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고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부귀영화, 부국 강병, 건강과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었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맞추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건을 재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판은요,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와 속은 자, 빼앗는 자와 빼앗김을 당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지식이 많은 자와 적은 자의 싸움일 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와 그 부당함을 정의롭게 막아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재판관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한 아기를 두고 모두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아기를 갈라 반씩 나누어 똑같이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상황에 한 여인이 왕을 향해 그리하지 마시고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른 여인은 그러지 말고 그냥 왕의 명령대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진짜 엄마라면 자신의 아기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로 들어가 본다면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고 남편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낳을 때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까지 살펴볼 때에 이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아이가 어떤 여인의 아이인지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 앞에 선 두 엄마들은 그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는 증거를 대면서 왕에게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았고 이 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온갖 증거를 들이대며 말했을 것이고요. 이에 가짜 엄마 역시 소리를 높여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증거를 대면서 왕의 처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 속이는 것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를 혼란시켜서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약과 또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만 경건한 이들은 가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를 따랐던 결과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도 이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로 속여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가치를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나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의 자리는 당대 가장 높고 존귀하며 아무나 다가설 수 없는 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만큼 많은 이들이 흔들기 원하는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내가 재판하면 선과 악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을 한번 배우면 다 기억하게 하시고 남들보다 더 완벽한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교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하면 분명 선입견으로 문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의 문제, 내가 싫어하는 상황의 문제, 내가 잘 모르는 문제 등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세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외치며 또 서로 밟고 일어서려 싸우는 이 세대,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진짜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를 분별하고 세워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왜
하필 그의 첫 번째 재판의 이야기를 두 창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왕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그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그들에게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해결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진짜 엄마가 원했던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기를 죽여 둘로 나눠주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진짜 엄마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자신에게 주지 않아도 되니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엄마는 누구의 것도 되지 않도록 죽여 나눠달라 말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두 여인을 만나 그들의 문제를 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진 자, 배운 자, 누리는 자가 아닌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곁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솔로몬의 곁에 낮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와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잊지 마시고 내 삶에 주의 흔적이 남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주변에 그런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